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짧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할렐루야. 네, 상황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관점으로 이 성경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에 관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리고 또 많이 듣고 또 생각하고 또 들어왔던 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매일 오늘의 말이 나를 만든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참, 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옛 속담에도 보면은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말이 그 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되어서 결국은 뭐예요? 뭔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속담이 왜 생겼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해 보다니까 말이라고 한 게 이게 그냥 헛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속담으로 때로는 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매일의 말이 바로 나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에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점검해보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말들을 한번 체크해 본 적 있어요? 나는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지? 그냥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은 요즘 청소년들은 말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SNS로 소통을 많이 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하루 동안의 말을 한번 점검해 봤을 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한 가지는 부정적인 말, 부정의 반대면 긍정적인 말, 다른 표현으로 살리는 말이 있다면 죽이는 말이 있겠죠.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이 있고 반대로 사망과 죽음에 이르는 말, 때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부정적인 언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한번 돌아본다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뱉은 말이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의 말을 한번 신중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보통은 많은 경우에 좀 긍정적이고 때로는 세우고 희망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잘 안 될 거야. 지난번에도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사실은 이러한 말들의 종류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한 말들이 결국은 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번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은 사실은 어디에서 오는 거다?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해내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오늘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나는 안 돼. 나는 또 실패할 거야. 나는 봐봐. 내 환경적으로 봐도 뭘 봐도 나는 성공할 수도 없어. 라고 부정적인 말들을 이렇게 말해내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경험이나 때로는 내가 느끼고 있는 바가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신의 환경을 탓하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지?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한 집안에서 태어났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나는 과거에 어릴 때 부모로부터 많은 학대를 당하고 매를 맞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때로는 말할 수 있죠. 봐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못생기고 아니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 우리는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탓하면서 부정적인 것들을 쌓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부잣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 성공하는 인생, 행복하는 인생을 살던가요? 아니면 가난한 집에 실패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던가요? 아니면 잘생기고 멋진 얼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성공하고 못생기게 태어났으니까 별로 잘생기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던가요? 여러분 경우 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가난하게 태어나고 힘들게 태어났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실패의 어려움들 속에 일찍 철이 들고 그리고 뭔가 인생을 바꿔내기 위해서 또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삶을 바꿔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때요? 인물이 너무 잘나고 사람들이 보이에도 호의가 넘치고 막 그런 사람은 그냥 무조건 성공하던가요? 오히려 그 잘남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인생들을 봅니다. 그러나 어때요? 또 못생기고 외모적으로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하던가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못생겨도 성공하더라고요. 우리 개그맨 옥동자 아시나요? 그 개그맨 중 옥동자 있고 또 누가 있죠? 그 옥동자가 오기 전에 사실 갈갈이, 그죠? 여러분 아시나요? 그 갈갈이 다음에 있던 또 그 누구죠? 하여튼 세 명 있잖아요. 근데 그 누구요? 갈갈이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박준영. 박준영이가 처음에 자기의 그 얼굴로 이렇게 먹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후배가 하나 들어왔는데 자기보다 더 못생긴 인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질투가 생기고 저게 막 경계심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누가 마지막으로 오지연.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옥동자가 들어오니까 오지연이 똑같은 마음으로 경계를 하는 거죠. 못생겼기 때문에 아니면 외모가 받쳐주기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그 외적인 것들을 보고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에 쌓아놓은 것을 입으로 말함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킨 사람들은 그 상황을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냥 보자면 어때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더 희망적으로, 미래적으로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삶을 바꿔내는 우리가 삶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 안에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 삭을 내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바들을 말해내므로 지금의 나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지금 어떠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불현듯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때로는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길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믿음이 있죠. 그래서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시죠. 그리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수많은 군중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왜 이 땅에 오셨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고난을 나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대신 죽으신 그 예수를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덤,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사실, 그 사실을 너희가 뭐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어디에 이르고? 옳다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그 사실을 뭐하면? 입으로 믿는 바를 너희가 뭐하면? 시인한다는 얘기는요, 고백한다, 인정한다, 선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사실을 너의 입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너의 입으로 뭐하면? 시인하면, 말하면, 고백하면, 인정하면 뭐 하겠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원리에 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바를 뭐 할 때? 입으로 시인하고 말해낼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에 이르는 일,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는 일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속에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바, 그 믿는 바를 뭐 할 때? 말로 시인해낼 때 그때 뭐예요? 그 믿는 바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참 들었죠. 어떤 경우든 간에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듣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겠죠.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관해서. 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실제 실존했던 인물 4사람을 꼽으라면 뭐예요? 4대 성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저희들 여러분 언제 배웠어요? 어렸을 때 도덕 시간에 배웠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한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을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4명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실존했던 사람이죠. 누구예요? 누가 있죠? 원래 예수님이 제일 늦게 태어났어요. 소크라테스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공자 있죠. 동양에서는 또 그 석가모니,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이게 불교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다 실존했던 인물이지만 이 세 사람에게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무덤이 있어요. 현재 공자의 무덤도 있고요, 저기 소크라테스의 무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무덤이요?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무덤은 없죠? 사실은 예수님이 제일 늦게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네, 오늘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게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역사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가보면 성지순례 가면 있어요. 근데 뭔 무덤이 있어요? 빈 무덤이 있죠. 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죽기 전에 약속을 했죠. 많은 사대 성인들에게 제자들이 죽음에 관해서 물어봐야 안 물어요. 석가모니에게도 물어봐야 안 물어요. 공자에게도 물어보자, 제자들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도 있는데 이런 일도 어떻게 됩니까? 야, 이놈들아,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네가 죽은 자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예수님은 죽음과 죽음 이후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 땅에 와서 이 많은 대중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거예요. 왜? 그 세상의 이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어.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부터 왔어.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라고 그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죽기 위해서 왔어.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어. 그러나 기억해, 나는 이 로마의 시대죠. 로마의 이 군대에 잡혀서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실제로 어떻게 됐죠?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의에 이르고 그 사실을 믿는 바를 고백할 때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에 관해 듣기는 들어요. 왜? 예수에 관해서 듣긴 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무엇을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요, 제가 볼 때는요,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다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이유는 예수가 실존했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요,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낼 때 어떤 일이 난다? 변화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제 가나안 땅이죠.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또 이란과의 또 이 전쟁처럼 좀 시작을 하고 있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진 않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의 욕심, 때로는 자기의 유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왔고,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란에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47년간 독재가 있었죠. 이제 자유를 위해서 외침의 소리가 좀 해방의 결과, 그리고 변화의 결과,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닥뜨린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 시대적으로 보면 어때요? 여리고 성이니까 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매일 이 성, 여리고 성, 그 견고한 성이잖아요. 벽돌처럼 쌓인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거기를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이 있으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성 안으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사실 방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마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대한 지금은 대포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뭐예요? 가끔 영화 보면 어떻게 성을 무너뜨려요? 사람들이 막 거대한 나무를 깎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다 마차에다 실어가지고 여러 명이 가서 어때요? 성문을 막 들이받고 그 다음에 불을 지르고, 아니면 또 어때요? 밑으로 땅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성문을 들어가서 성문을 열고 침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화에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네들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매일 성을 한 바퀴를 돌아. 그리고 이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성을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 소리만 질러.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말이 들으면 믿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돌고 소리를 지르는데 견고한 이 건물이 무너질까요? 그 성벽이 무너질까요?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이렇게 한 바퀴씩 돌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돌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한다고 될까? 야, 이렇게 우리가 이게 돈다고 해서, 그 소리 지른다고 해서, 돌면서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성 외곽을 도니까 그걸 날마다 보는데, 이게 어때요? 보면 볼수록 뭐예요? 견고하고, 보면 볼수록 튼튼하고, 보면 볼수록 높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도는데 이게 과연 무너질까? 아마 갔다 와서도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서로. 야, 시켜서 하긴 하지만 야, 이게 소리 진들하고 이게 무너지겠어? 내가 손도 대보니까 엄청 단단하던데. 아마 그런 생각이 더 많지 않았겠어요? 하루를 돕니다. 두 번째 돕니다. 3일째 돕니다. 또 돌아요. 그런데 점점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고 그냥 돌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 무너진다고 그랬어. 그 성이 무너진다고 그랬어. 그 생각을 하면서 돌지 않았을까요? 그 돌다 보니 그들 안에 무엇이 오는 거죠? 아, 무너질 수도 있겠다. 왜? 하나님에 관해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묵상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도 애굽,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도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뭐하고? 갈라져서 그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고, 때로는 그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거기 농사 지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없는데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아침에 나가서 먹을 수 있는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지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뭐가?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새들이 날라와서 나 잡숴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 이 진들 앞에 오고, 그리고 수많은 그 과정들을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 그 사실을 보고 들었을 때는 이들이 믿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간을 돌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한 번 들어서 믿음이 된다면은 정말 큰 믿음이겠죠. 근데 그 성벽을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룬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 안에 진짜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쳤잖아요. 그 외칠 때의 그 선언은 어떤 선포였을까요? 아마 첫째 날에 외치라고 그랬으면은 그 마음에 외치긴 외치지만 무너질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심희정 집사님 외치라고 그랬으면 야. 근데 이 7일간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어떤 믿음? 되는구나. 이거 외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왔을까요? 아마 이 함성이 무너진다는 확신과 믿음의 이 외침이 나왔을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여리고의 성이 무너졌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이 무너진 것은 누구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 그리고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 변화,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여리고 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길 원하는 이 견고한 성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작년 또 우리 청장년들에게는 아무래도 우리 어린애들에 비해서는 인생에 걸린 문제가 많죠. 그죠? 예. 재정 문제, 그리고 때로는 질병 문제, 때로는 직장과 그리고 사업, 그리고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들의 문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수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도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절대 그냥 날마다 순탄하게 잘 되는 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요,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우리 인생을 도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럴 때에
그런 도전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여리고성은 무엇인가요? 우리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떠한 것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뭐요? 삶을 대하는 두려움, 인생을 대하는 두려움이 여리고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어때요? 나의 환경과 나를 보니까 나는 성공하기는 글렀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 직장 생활을 하고 때로는 나는 나를 향한 어떤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뭐예요? 여리고성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부끄러움과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아유, 나같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지? 내가 짧은 인생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좀 짧은 인생 살아봤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의 수치심과 때로는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여리고성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성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이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어. 이거는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의 방법 말고 나의 방법대로 해봐.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이, 오늘 우리의 인생, 그걸 나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절대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 이 상황은 안 바뀔 거야. 나는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들이 그 성을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성을 바라보고 그 성의 견고함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뭐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고 외치면 무너져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견고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말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러한 고백은요, 그 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오늘 변화되고 바꿔야 될 오늘 믿음에 관해서 고백하고 말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절대 못 바꿔, 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신 것, 예수님이 이 창에 찔리고 이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가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받음으로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자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억압을 받으심으로 너희는 억압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병에 대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에 관해서 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내가 가난할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요함의 은혜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되겠죠.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면 더욱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말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묵상하고 말해내는 그것이 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말하고 싶다니까요. 느끼는 거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걸 또 어때요? 함 얘기하면 너도 하고 나도 얘기하고 그냥 맞장구 치면서 좋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을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 때에 말하지 말고 돌으라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볼수록 튼튼하니까, 볼수록 높으니까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육간사님은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얘기를 분석하고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하신지 몰라요. 제가 제주도 여행 같이 한번 갔잖아요. 박사예요, 박사. 예, 제주도를 그렇게 많이 가보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귤밭을 지나가면 귤에 관해서 분석해서 옆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이쪽 동굴에 가면 동굴에 관해서 분석해서 얘기해주고, 한라산에 가면 한라산의 산과 나무의 풀에 관해서 분석해서 얘기해주고, 쉬지 않고 옆에서 다 그냥 보는 대로 얘기해주는데, 제가 보니까 저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거는 분명히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거를 다 말해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한 능력이다. 사람은요, 눈에 보는 것, 느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느끼는 바를요 말해내려고 하는데 그 말은 결국 나를 만들고 그 말은 우리 앞에 놓인 이 성을 더 견고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해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바를 뭐예요? 말해냄으로, 선포함으로 변화시킨다,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해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의 외모는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걸작품이란 거는 뭐예요? 작가가요,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정성을 다하고 영감을 받아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요, 창고에 박아놓기 위해서 박아놔요? 아니면은 전시하고 게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걸 하려고 해요? 자랑하려고 그래요? 드러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이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하셨을 때는 뭐예요? 드러내기 위해서요.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우리 선민이가 참, 오래간만에 뵈니까 얼마나 예뻐졌는지 몰라요.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그 캐나다 가가지고 그렇게 약간 그냥 센치하고 또 이렇게 막 그런 성격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참 염려도 많이 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더 특별히 많이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오랜만에 봤는데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고 예뻐졌는지. 제가 사실은요, 우리 선민이 어렸을 때 못생겼다고 많이 놀렸어요. 미안해, 선민아. 근데 얼마나 예뻐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사실은 우리 혜민이하고 선민이 친구잖아요. 둘이 어렸을 때는 좀 못생기긴 했어요. 제가 사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그거 보여주면 쟤네를 되게 싫어하는데요.
근데 지금 많이 예뻐졌어요, 다들요. 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작품으로 만들었을 때는요, 어디 인생의 쭈구리 인생 살아가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고, 꿈꾸고, 도전하고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니면 세상에 나오는 말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마음의 벽을 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바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우리 어른들보다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뭐 그것 때문에 또 그냥 막 자기 목숨을 그냥 포기하고 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습니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 말하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영어 옆 사람 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씨앗으로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변화시키는,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부정적인 면에서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과 그 고백이 있었다면요, 오늘 그것을 멈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침묵함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묵상할 때는 침묵하지만요, 믿는 바를 뭐 할 때, 그게 믿음이 왔을 때는 뭐함으로, 외침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견고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무너뜨리고 변화시키는 그 믿음의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요, 여러분의 말을 한번 확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무너질 성이 있습니다. 오늘 패배의 발을 멈추고 오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되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말을 점검해 봅니다. 나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우리 삶과 우리 인생과 나의 인생을 또한 계획하고 또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 삶에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일 수도 있지만 오늘 내 마음의 벽이 또 내가 경험하고 생각한 바가 우리에게 여리고성처럼 넘지 못할 성이 되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말한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시키길 원하고 변화되길 원하는 바가 있다면 오늘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일을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질 변화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 오늘 고백함으로 그 믿음이 능력이 되고 오늘 변화시키고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각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한없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것이 더 큰 믿음이 되어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빛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시고 성취하고 변화된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오늘 빛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인생과 삶을 살아내는 오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들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